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첫 번째가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말씀. 창세기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 두 번째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잉태하여 오셨다는 말씀.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 이게 안 믿어지면요,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믿는 겁니다. 이게 믿어진다. 그러면 세 번째로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요, 부활장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부활에 대해서 아주 집중해서 깊이 있게, 그리고 단호하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부활에 대한 의심과 부활에 대한 갈등을 하는 불신자들에게만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정확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 그럴 때는 요 세 가지가 분명하게, 이거를 더 쉽게 말하면 성부 하나님이시죠. 그죠? 성자 예수님은요, 성령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신앙의 뿌리라 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첫 열매란 말은 한 번 열매 맺고 끝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자들이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이 열매를 통하여 맺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한 사건이지만 이 부활은 연속되어질 것을 말하는 거예요. 첫 열매라 하는 것은.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없는 겁니다. 기독교는 도덕적인 삶을 가르치는 종교가 아닙니다. 영적인 사실. 이 부활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요. 부활 위에 세워진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주장하는 자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할 수 있겠느냐 하는 자들의 가르침, 유혹이 있었다는 사실. 아니, 여기에 넘어가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사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고 하는 이 교리에 속아서 넘어가는 불신자들이 생기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때 바울 사도는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도 없는 것이고,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없는 것이고, 부활이 없다면 너희 믿음도 필요가 없는 것이다. 부활이 없다면 사도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수고도 헛된 것이다. 단호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은요, 부활은 뭐냐? 부활은 복음의 기초예요. 기초라 이 말은 서론, 본론, 결론 그런 기초가 아니라 부활 위에 세워진 복음이다 이 말. 그리스도가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은 거짓말이 되고 믿음도 헛된 것이다. 그래서 복음의 기초다 이 말. 이 부활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진 것이다. 사도들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증언했는데 만일에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죠?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기꾼이고 그 하나님을 빙자해 사도들도 사기꾼이 된 거예요. 부활이 없는 것을 부활이 있다고 증거를 하니까요. 그래서 3절 4절 보세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부활이 없다면 뭐예요? 성경도 거짓말책이에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으니까. 그 성경은 다 인류에서 다 걷어가지고 불에 태워버려야 돼. 거짓말책을 뭘 들고 다니? 여러분 집에 있는 성경책 다 갖다가 쓰레기로 버려야 돼.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인류의 모든 교회는 다 부셔버리고 없애버려야 돼. 거짓말 당인데 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말하는 복음, 믿는 복음 다 뭐요? 거짓말로 만들어져. 그리고 성도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지금까지 소망을 얘기한 게 뭡니까? 건강의 소망, 부자의 소망, 성공의 소망이 아니거든요. 부활의 소망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만큼 불쌍한 자가 없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이 세상의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신실한 믿음으로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이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되느냐? 참된 힘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문제도 이길 수 있는,
어떤 두려움도 그 죽음의 길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부활이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죄사함도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죄도 그대로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완전히 사단의 운명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여전히 어디에? 이 지옥 안에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고 우리 죄 문제를 완전히 끝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권세 아래 머물러 있는 거예요. 먼저 죽은 믿음의 선배들도 부활이 없다면 멸망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부활이 없다면 여전히 너희는 그 죄 가운데 있는 것이다. 무슨 죄입니까? 창세기 3장의 죄입니다. 조상의 죄, 자범죄, 우상숭배의 죄. 우리는 여전히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음을 예수님이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부활하셨기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부활하지 않은 육을 가진 예수님이 내 안에 어떻게 거합니까? 그럼 불가능하잖아요. 육은 육인데. 그리고 인류의 그 많은 교회 성도들이 주일이 달라요. 왜냐? 이 지구가 돌기 때문에 한국은 오늘이 주일이지만 미국은 내일이 주일이에요. 주일이 달라요. 태양에 의해서 그 시차가 있다 이 말이에요. 12시간 시차가 나는, 16시간 시차가 나는 데가 있어요. 내일 저녁이 주일인 나라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부활하지 않으신 육으로 계신 예수님이 동시에 시차가 다 다른데 역사할 수 있겠어요? 부활하셔야만 영으로 시차가 다른 것도 상관없어요. 날짜가 다른데도 상관없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첫날을 주일로 예배하는 모든 나라마다 모든 장소 모든 개개인에게 성령으로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그 안에 거하시는 사람도 죽음과 함께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1절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부활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성경도 믿고 하나님이 창조하셨음도 믿고 성령으로 잉태하셨음도 믿고 나를 위해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도 믿는데 부활만 안 믿는다. 그럼 다 믿는 거예요. 부활만 안 믿어진다. 그럼 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부활을 믿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안다고 부활 믿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있다고 부활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오랜 신앙생활을 했다고 부활이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뭔가 감동이 오고 감격이 되고 체험이 있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볼까요? 마가복음 8장 31절에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 그랬어요.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9절에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31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님 말씀하기를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0장 3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요. 마가복음 14장 28절에 마지막 만찬 후 감람산에서 또 말씀합니다.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살아날 것을,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 마가복음 16장 7절에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이렇게 말씀하시. 계속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시. 마가복음 6장 11절에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들었지만 제자들은 믿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계속해서 이거는 평신도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반복해서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그 살아나리라. 내가 부활하면은 바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서 있을 것이다. 귀신 들렸다가 치유받은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무덤에 가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과연 말씀한 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안 믿었어요. 16장 14절에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지 않는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며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냐 함일라라. 예수님이 반복해서 계속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리라 말씀하신 것 듣고도 믿지 않.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자들이 와서 말하는데도 믿지 않네요. 왜요? 마음이 완악했다. 마음이 완악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불신이 강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부활해? 사람은 부활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셨다는 건 믿어지는데 왜? 야, 이런 우주 만물을 누가 그러면 어떻게 자연적으로 생길 수가 있나? 창조자가 있겠지.
그 불신자들도 우상 숭배, 불교 신자들도 조물주가 있어. 그렇게 아니까 창조주가 있을 거야. 인정하는데 부활은 없어.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잉태된 마리아가 말하니까, 정혼한 남편 요셉이 말하니까 진짜 성령으로 잉태도 가능한가 보네. 그런데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하느냐? 이건 아닙니다. 왜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같이 살다가 죽었지만 부활한 적이 없거든. 역사적으로 부활한 사건이 없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란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평생을 믿음을 강조하고, 그렇게 평생을 믿음을 가르치고, 그렇게 평생을 자녀들에게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면서도 나는 안 믿는 거예요. 부활이 어떻게 있느냐? 그래서 마음이 완악한 것을 예수님이 꾸짖으셨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창조도 없는 거고, 성령으로 잉태한 것도 없는 거고, 너희는 죄 가운데 그대로 있는 거고, 하나님도 없는 거고, 믿음도 쓸데없는 거고, 다 필요 없는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부활신앙이 없으면은요, 그 믿음은 가짜입니다. 자기 의로 믿는 거예요. 자기 열심으로 믿는 거예요. 몇 대를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었다? 부활신앙이 없으면요, 믿은 게 아닙니다. 교회 열심히 다닌 거지. 종교생활한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죠? 살아있는 소망이다 이 말이에요. 죽은 소망이 아니고 살아있는 소망.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가장 불쌍한 자가 어떤 사람이냐?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 왜요? 이 세상이 전부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 악적같이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눈 속이고, 그리고 나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가장 불쌍한 자. 그 불쌍한 자가 누구냐? 부활의 믿음이 없는 사람. 이 땅의 전부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 가장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이에요. 만약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믿음을 지킬 필요가 뭐 있습니까? 주의를 예배드릴 필요가 뭐 있습니까? 믿음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죠. 적당하게 대충 그렇게 살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는 실제로 살아나셨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실제다 이 말이에요. 첫 열매라 이 말은 실제다, 실제.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은 잠자는 자들의, 죽은 자들의 보증이 됐다 이 말이에요. 첫 열매라 이 말은 실제 부활하신 증인이다 이 말이에요. 더 말하면 증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겐 증거가 있다. 부활의 증거가 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지금 말세시대나
부활한 자는 아무도 없다. 오직 부활한 자는 예수밖에 없다. 실제 부활하신 증거가 내게 있다 이 말이에요. 즉 부활하신 예수님은 난 보았다. 부활의 맥주절 절기처럼 말이에요. 첫 곡식을 드림으로 뒤따르는 모든 수확, 맥주절, 추수감사절이 뭡니까? 그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그 첫 열매가 뭐냐? 예수님이시다. 첫 수확은 뭘 말합니까? 반복되는 계속 수확될 것을 예증하는 거예요. 그러듯이 예수님의 실제 부활은 이후에 모든 믿는 성도들이 잠자는 가운데 부활의 몸으로 살아날 것이다. 그 실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 뭐요? 매년마다 너희들이 씨를 뿌리고 수확하는 첫 열매가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생명으로 구원자로 오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뭡니까?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께 나올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도는 이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뭘 말씀합니까? 우리의 죄로 인해 썩어질 것, 모든 흑암과 저주와 지옥의 재앙은 다 이 땅에서 묻어버리고 영원한 부활로 생명으로 살아날 소망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땅에 살면서 썩어질 것에 소망을 두는 자가 아니다. 없어질 것에 우리의 인생이 담겨지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 미련을 두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요, 나를 낳으시고 평생을 사랑으로 양육하시고 고생하신 부모님이 숨을 거두고 세상을 떠나면요, 안타깝고 속상하고 가슴 아픈 일이지만 장례식을 통해서 모십니다. 화장을 하기도 하고 매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요,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옮깁니다. 왜 그렇죠? 썩어질 몸이다. 아무리 애틋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좋아했지만 썩어지는 것. 썩어짐과 영생은 구분이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나이를 먹고 늙으면 몸이 여기저기 아프고 그 몸이 죽어서 땅에 들어가고 화장터에 들어가면 다 재로 되고 썩어져 없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모습. 그거로 끝이라면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한 일입니까? 우리에게는 생명의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기쁨으로 돌아서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위로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통한 산 소망과 썩지 않는 유업에 대한 약속이지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랬어요. 썩어질 몸은 흙으로 그리고 화장터 한 줌으로 가지만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의 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부활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 우리 부모님, 사랑하는 형제, 또 나보다 어떤 분은 자녀들이 먼저 갔잖아요. 그것을 슬픔을 중단하고 애통함과 낙심과 상처를 뒤로하고 부활의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새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가슴의 아픔과 상처를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고 잠드는 것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는 것이다.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부활의 소망이 내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심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고 슬퍼하지 말라. 언젠가는 가야 되거든. 건강해도 가셔야 되고 아파도 가야 되고 그렇잖아요. 못 살아도 가야 되고 잘 살아도 언젠간 가야 돼. 그래서 부모님이 자꾸 아프다 가는 신호요. 여기저기 자꾸 힘들다 신호가 오는 거요. 준비해라. 갈 수밖에 없는 거요. 그걸 잡으려고 하니까 이게 자꾸만 상처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은 병들고 여기저기 아프고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하나님이 준비하라는 거구나. 하나님이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느냐? 네게는 부활의 생명이 있지 않느냐? 생명의 소망이 있지 않느냐? 너에게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증거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바울 사도가 결론적으로 갈라디아 20장 20절을 선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었다. 썩어질 육체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나는 죽은 자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활의 생명 갖고 사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로. 썩어질 육신을 가지고 사는 세상 사람, 불신자가 아니라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서, 부활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육을 가지고 천년 만년 살 것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진시황 황제가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안 아프고 영생하려고요, 온 군사를, 신하를 풀어가지고 영생초를, 영생하는 과일을 영생할 수 있는, 그래가지고요 수많은 처녀들을 후궁으로 드리고, 그래도 안 돼. 그래서 죽을 때 무덤에다가요 어마어마한 처녀들을 죽여가지고 그 무덤을, 그러면 내가 무덤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날 거다. 근데 어떻습니까? 그래도 죽어요. 헛된 수고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부활은 참된 사랑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되 끝까지 영원히 너를 사랑한다. 부활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오늘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믿음 신앙생활이요, 부활신앙이 돼야 돼요. 부활신앙으로 오늘을 살라. 부활신앙으로 인생을 살라. 무슨 말씀이죠?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부활에 대한 확신에 거하라. 부활에 거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 안에 있는 신앙생활이 되라 이 말이에요. 부활은 막연한 신화가 아닙니다.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 구체적으로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건 신화가 아니고 이론이 아니다. 실제 역사 속에 있었던 일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보증이에요. 나를 부활하게 하겠다는 보증입니다. 그래서 부활 소망이 있는 자는 이 땅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질병과 문제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활에 대한 소망, 진짜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굴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가 문제고 뭐가 어렵습니까? 절대로 거기에 여러분 굴복하지 마십시오. 의심한다는 게 굴복하는 거예요. 불신앙한다는 게 굴복하는 거예요. 세상과 육신을 보고 탄식하고 절망하는 게 굴복이에요. 여러분, 굴복하지 마시고 부활의 소망에 대한 확신 안에 거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성삼위 하나님,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부활에 참된 생명이요 소망이 되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서 줄 수 없는 참 평안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세상과 현실 앞에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